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청개구리가 왜 개굴개굴하고 울고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죠.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일어서 있으라 그러면 앉고, 여러 가지 엄마가 하는 말 반대로만 했던 삶이 언제나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되자 분명히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유언한 대로 이 아들이 반대로 또 나를 묻어주겠지 생각하고 시냇가에다가 심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아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햇빛이 잘 비치는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청개구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엄마 말을 안 들었구나.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은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디에다 묻었습니까? 시냇가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묻고 비가 올 때마다 그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되어서 개굴개굴 우는 게 청개구리이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보며 개굴개굴 울고 있다라는 게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뭐죠? 여러분들도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 상담가가 왜 청개구리가 이렇게 반대로만 행동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그 연구의 결과는 청개구리가 원래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그 학습된 것이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강화가 되어서 그가 그렇게 길러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청개구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길러지고 반복적으로 학습된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대해 말하지 않고 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가르침은 하지 않은 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정당한 삶이라고, 또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섬기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회는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두 이와 같은 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처럼 선교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유언으로 복음 전파에 관하여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한두 번 이상은 분명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는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 관심,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걸쳐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 그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주의, 교회 안에도 많은 세속주의,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등으로 인해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교회 성장과 또 교인 숫자로 성공을 가늠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순종하는 듯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영광을 가리우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웃음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 책임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일생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점점 더 그 전도의 꿈이 커져서 급기야 문화와 언어 차이를 넘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다른 민족에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사실,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모두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이 명령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 명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명령을 주신 대상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명령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 많고 큰 소리는 칠 줄 알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실 그들의 모습을 조금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또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완벽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선교가 결코 자신감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이 11명에게 넘겨주고 떠나셨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11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이 명령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이 사실은 선포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동사들을 포함한 명령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동사는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가라라는 이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포인트는 가라가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의 강조점인 제자를 삼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결정하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그냥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교육 과정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커리큘럼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에서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의미하신 것은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포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제자 훈련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지 교회 성장에 대한 명령이거나 단순한 교회의 교육 과정 정도로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범위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복음을 공유합니다. 성전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되고 정작 복음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혀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결코 우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권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몇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년 동안 끊임없이 다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곳을, 어떤 사람은 늘 정해진 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민족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민족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들도 가치가 있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종적 편견은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철저하게 왕따당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이 지상대명령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려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방문한 사건, 그리고 여러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등등,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비교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죄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혼자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욕입니다. 이것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가르치라는 명령인데 단순히 가르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하여 그냥 저 단순히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끔 모든 책임을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형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을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 보고 가르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가르쳐지는 모든 관계 속에는 이런 친밀하고도 끈끈하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의 모습이 분명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심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되어지게 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르치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해하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만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복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로
우리는 늘 서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명령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계속적이고 영원한 예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잠시 여행 다녀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이 비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지경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이미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험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있다. 교회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 선교가 위험하고 어려워도 너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선교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교회와 자기 민족을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야와 안목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또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모든 민족에게이며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고 나면 선교 가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선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와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늘의 소망을 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은 성도,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 이미 성도도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어서 이름만 있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이 결코 포기해버릴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부만 내가 선택해서 옵션으로 그 말씀만 지키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옆집에 이사온 아랍 사람과는 인사 한번 나누지 않으면서 아랍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의 헌금을 세계 선교에 쏟아붓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은 결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있고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분명히 헌신된 자라면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삶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선교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이루는 도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명령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그 목적과 사명은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 증인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잠시 단기 선교 다녀오는 정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복음 증거해라,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너희가 과연 누구이냐? 너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로 서 있냐?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